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은 터오는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드렸던, 다른 제자들이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너는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이적과 기적의 체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많이 방황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로 그 바다 위를 주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 삶 가운데 확실히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훌륭한 제자들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 12명이지만 12명을 누가 못 다스리겠는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12명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적어도 4명 중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제자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칼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되어진 일도 한 사람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위기가 하나가 되어가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런다고 무슨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분위기를 흐트려버리면 그 공동체는 일시적으로 깨어지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 우리도 신념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념이 언제 깨집니까? 가족과 우리의 직업과 생계 문제가 연결되면 우리는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청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대단한 신념의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모르시다나요? 저는 제 가족도 버렸습니다. 저는 제 직업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기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섬길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어서, 여호부가 칼을 빼어서 로마의 병사들과 싸워서 칼을 휘두르며 제사장 말고기를 떨어뜨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보이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기를 잡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부분도 그는 실패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리더로서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헌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가 다 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람에 있는 갈대처럼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리고 흔들렸던 사람. 그가 왜 그렇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그가 왜 실패하게 됐을까요? 큰 일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너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 질문, 게시바의 질문 앞에 대답했던 세 마디의 그 대답이 자기를 한순간에 몰락시키고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자기는 어부에 불과하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서 동은 더우는데 하루를 살아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몰락할 것 같은 이 베드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몰락한 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초대교회에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피면서 여러분 이 새벽 고기를 잡는, 그리고 한마디로 잡지 못해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변화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흔히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의 회복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부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찾아오셨구나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업하다가 바로 철저하게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 붙들고 같이 동업하자고, 자기가 투자한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난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과 또다시 일하자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로서도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잘 기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했던 자녀의 모습이 아닐 때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에 있어서 부모로서 나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정말 여러분이 꿈꾸었던 가정입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인데 살고 있는 60%의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기회가 되면 이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정말 내가 원했던 바로 이 가정이 이런 모습이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쩌면 나는 가정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원했던 가정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했던 모습이 이거야, 그렇지, 나는 성공했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돈은 터오지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없고, 하루를 살아갈 희망이 없이 오늘 하루를 또다시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베드로, 처절하리만큼 외로운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만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개척했던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마음에 품고 그 내용을 품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오면 제 몸이 어느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얼마나 아픈 기억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1920년대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후미에입니다. 여든 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후미에가 뭡니까? 후미에가 이 일본이 1600년부터 1850년까지 일본의 막부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으면 어떻게 박해했는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본을 방문하면 이 순교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쓰여지는 화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바로 그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때 쓰여졌던 후미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화상을 밟지 않고 지나가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손자나 손녀를 거꾸로 매달아서 이마 같은 데 구멍을 조금씩 내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만들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바닷가에 기둥을 세워서 그 사람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 묶어두면 물이 밀려올 때는 차가워서 견딜 수 없고 물이 빠져나가면 뜨거운 떼약빛이 내려 쪼이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겠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는 묶여진 말뚝으로 인해서 말뚝에 묶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밤새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30만 내지 4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일본이 이렇게 잡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도 복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요셉은 웃옷을 벗어 버리고
그 유혹을 이기고 도망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유혹 앞에 빠지면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우리는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주님의 뜻을 밟아버리고 내 뜻대로 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성질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 보고 계신데도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바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쩌면 실패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오늘도 배신하는 배신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만큼 범죄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의 조그만 욕심을 위해서 그 주님을 짓밟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있나요? 실패자여 배신자를 찾아올 이유가 있나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면 이유는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주님은 이 죄인이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존재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회복된 사람들의 역사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그토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너가 정말로 잡기를 원하는 것을 잡았느냐? 여기에 물고기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그 단어는 어부가 찾기를 원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그러나 너가 정말 잡은 것이 있느냐? 정말 너가 잡은 것이 네가 원했던 그거냐? 네가 원했던 것을 찾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대학만 간다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만 한다면, 내가 학위만 받는다면, 내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까? 저는 27살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고백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학위만 받으면 세상이 모두 내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위 받는 것이 대학 박사들이 드물었습니다. 미국의 박사는 특히 드물었습니다. 27살 나이에 물리학 박사를 받았으니까 천재 아닙니까? 자기는 그걸 받기 위해서 가족도 멀리했다는 거예요. 건강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리학 박사 학위만 받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 내 거라고. 그때는 한국에서 모셔올 때입니다. 학위 받고 나면. 그런 마음으로 죽도록 공부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죽도록 공부했다는 거예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는 날 그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고 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기 속에 밀려오는 공허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나는 뭐하지? 내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이 자기가 원했던 꿈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쩜 돈도 벌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직장도 있고 자녀도 좋은 대학도 가고 남들 보기에 다 부러워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삶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랬던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잘못 살았어,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어, 내가 오늘 살고 싶은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여러분, 배 오른편에는 지금도 조금 전에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오른편 아니 왼편, 앞쪽 뒤쪽 어디든지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라고 해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동이 들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잡아봤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 동원해서 다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또다시 그물을 던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잡혀서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물을 던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으로 그물을 던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베드로야, 너는 최선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너의 진정한 실패의 원인이 어딘지 아느냐? 너가 그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을 때 내 말에 의지하여 너가 그물을 던질 때 그 고기를 잡지 않았느냐? 너 인생에 진정한 실패가 있다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곳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열심히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주님께서는 너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것이었다고. 열심히 살았던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그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실패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는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삶과 부패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처음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얘기하다 보면 부부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면 자기 내면 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있는 자매는 결혼하면 문제 있는 아내가 됩니다. 문제 있는 엄마가 됩니다. 문제 있는 집사가 되고 문제 있는 권사가 됩니다. 문제 있는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문제 있는 아빠가 됩니다. 문제 있는 남편이 됩니다. 문제 있는 집사나 장로가 됩니다. 문제 있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0번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토록 고생했던 그들을 단번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40년간 그들을 철저하게 얻어먹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얻어먹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얻어먹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40년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기는 참 좋아. 그래도 광야치고는 비교적 괜찮아. 머물고 싶은데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야 됩니다. 여기는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성막에 구름이 멈추어서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계산과 자존심을 여지없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내 뜻은 반드시 이건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떠나야 돼.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여기는 고통스러워, 힘들어, 걱정돼.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걸 40년간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다시 설명해주고 해석해줄 때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지. 예.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야.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십니까? 여굽에서 종살이 40년, 400년 한 것도 서러운데 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 한 과목, 한 가지 레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켰던 것이 있다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몸속에 뼛속에 배이기까지 40년간을 얻어먹고 40년간을 내 자존심이 40년간 우리 자존심이 1년에 한 번씩만 무너져도 40번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실패하지 않고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게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음악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화와 드라마와 그리고 이 모든 뉴스나 모든 것 속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숨어 놓는 게 있어요. 왜요? 상대주의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기계 속에 이 뇌를 이식시킵니다. 기계 속에. 기계와 사람이 합치게 되면 이게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미국 무엇이 연구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이 머리에 향해서 이 총을 겨누면 이 뇌파를 알게 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요즘 여잔지 남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옛날 공주가 지금 현대 와서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 살고 현재 사람이 과거에 가서 시간과 이것을 막 바꾸는 이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시간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시간을 바꿉니다. 공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도 일상생활 할 때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뉴스 보는 1시간만큼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먹는 대로 달라지던데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 바닷가에서 더 이상 시작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야, 말씀을 의지하여 살으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너가 너 뜻대로, 너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것이 내가 내디뎌야 될 발인지, 그리고 내가 밟을 수 있는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발에 등을 달아서 한 발이 디뎌야 될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어느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되는 일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향해서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먹여주십니다. 어쩌면 이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을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먹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과의 그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체험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독립도 문제였지만 결국 이 자기들의 정체성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일 수 있는 이 주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각 아니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들이 정신없이 갈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제자들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도 알지 못하다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그들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서 줄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깨달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야, 광야에서 체험하지 않았느냐? 인생의 광야랄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할 때에 그 광야는 놀라운 꿈의 의미와 삶이 복된 바로 그런 장소로 변할 수 있지 않았는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고 그 찬송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지나 하늘나라. 베드로야, 너의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물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녀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꿈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그때가 너 인생의 풍성함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 그때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었던 것이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가 아니냐.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아니었느냐. 베드로는 이것을 뒤에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그는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주님께 늘 여쭈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하루를 나에게 기회로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죄 짓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 삶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의식 없이 사라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의식 없이 좀비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헤롯궁의 잔치의 그 화려함,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건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했나요? 저는 분당 그 신도시 그쪽에 수지하고 개발될 때 그곳에 개발될 처음 지구촌교에 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상현이나 그쪽 지역에 자살한 사람이 자주 있었습니다. 땅값을 보상을 받으니까 나갔던 자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형제끼리 싸워서 서로 죽여서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서 아버지가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도록 원했던 돈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그 자식들이 돌아왔는데도 왜 죽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족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만족하십니까? 자녀가 박사학위 받고 결혼하면 정말 멋진 가정하고 결혼했습니까? 그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들을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되는지 압니까? 내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3대 불가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 장가간 아들을 내 편 삼는 것.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달래면서 살지 내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감에 있다는 것. 다른 교회 가면 아멘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내 인생의 풍성함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인생의 바닥을 가봤습니다. 바닥 가본 것 속에서도 그 바닥에 비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습은 엄청납니다. 저의 만족은 교회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기쁨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보았기에 진정 내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제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베드로 앞에 붙어 있어야 될 그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 앞에 붙어야 될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 붙여질 일이 있다면 이 실패자야, 어쩌면 주님 앞에 배신했던 이 배신자야,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잘 알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앞에 붙여줄 형용사 하나만 붙여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밥 사주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상상밖의 얘기가 들릴 겁니다. 너만 아는 이기주의자야, 돈밖에 모르는 인간아, 그리고 인정이라고는 머리끝만도 없는 이 더러운 인간아, 별 얘기들 다 들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는 분,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쪼개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붙여줄 말이 있다면, 앞에 붙여줄 말이 있다면, 착한 누구야, 정말 성실한 누구야, 그렇게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중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신 것은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실패자고 배신자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자기 태에서 난 엄마가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도 포기한 너를 나는 포기치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연약할 때도 아무것도 쓸모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일지라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도, 너가 나와 원수되는 일을 할 때도, 그때도 나는 너를 포기치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많이들 가끔 쓰는 건데 돈이 나오면 정신들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이 10,000원어치 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구겨보겠습니다. 구겨진 돈입니다.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대답 안 하던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대답하는 거 보면 돈의 위력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찢어볼까요? 남의 돈 찢으면 아깝다고 말려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네, 찢었다고 치십시다. 이걸 또 밟아보겠습니다. 밟힌 돈, 찢긴 돈, 구겨진 돈. 근데 이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에 가나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찢겨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실패자라고 흐느끼고 있니? 좌절하고 있니? 아니야. 너는 나에게서 내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소중한 내 자녀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3가지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원어상으로 보면 원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쯤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얼마쯤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했던 나 결국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배신했던 나 자신,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셔서 남편들 들어올 때, 저녁에 들어올 때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물어보세요. 남편들 첫 반응이 이럽니다. 이 사람 왜 이래? 그게 첫 번째. 보통 남자는 다 그래 합니다. 좀 특별한 남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물으면 남편이 뭘 사고 싶은데 뭐 그렇게 보통 그래 묻습니다. 보통 남편은 그래 묻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남편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자금 감춰놓은 거 저게 들켰나? 어제 미스킴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그걸 봤나?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어쩌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일 겁니다. 부탁하고 싶었던 것.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을 때에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쳤을 때에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칼을 빼어서 주님을 지키겠다 할 때도, 가장 베드로가 멋있게 보이는 그때도 예수님은 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마지막 순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바로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은 가장 귀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은 가장 귀한 부탁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왜 사랑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성령 충만하냐, 열정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외국어 5개 하고 방언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순교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저는 그래도 가장 완벽한 교회가 전 예배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칭찬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에서 주님의 그 촛대를 옮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배신자요 실패자인 너를 찾아온 나, 너도 포기한 너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나의 사랑을 너가 기억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가장 짐지기 싫어하는, 어쩌면 가정의 짐, 어쩌면 교회의 시험과 어려움, 어쩌면 너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 나를 위해서 짊어질 수 있겠니?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인내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니?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변명들로 가득 채워질 바로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는 저에게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는 동안교회 가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 정말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교육자 인사 문제인데, 장로님들이, 장로님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인사권을 딱 쥐고 당에서 장로들이 마음대로 부목사님을 뽑고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장로님 말 듣지. 본인은 기분이 좋겠지만 교회는 엉망진창됩니다. 어쩌면 김동호 목사님 이후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목사님들 인사권을 넘기라는 겁니다. 부목사님들도 제 편 안 들어요. 호출적이 혼자였어요. 마음속에 많이 근심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바로 교회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로님들이 인사권을 가지면 요즘 큰 교회는 부목사 오기 위해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필요한 사람 집어넣는 일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업계의 비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반드시 극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바꾸는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좀 무식하다고. 나는 끝까지 간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되고 달라지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딸 초등학교 데려다 주면서 그랬어요. 지연아, 어쩌면 넌 이 학교 못 다닐지도 몰라. 아빠 왜? 아빠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연세 많으신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선언해놓고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분명히 여기를 다 부셔놓고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 다 부셔놓고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괴로워서 저도 집에 못 갔어요. 괴로운데 그런 거예요.
김 목사, 너 교회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예요. 너 솔로몬의 재판하니?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 재판. 정말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을 빼앗겨도 살려두기를 원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그 엄마는 반쪽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주님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첫 마디에 그랬어요. 알겠어요, 주님. 주님은 교회 편만 들지 말고 가끔 당신이 부리시는 주의 종들 편도 좀 들어달라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쌌습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 상처 주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떠나겠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솔로몬 재판 물어볼 때 주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제가 주님 뜻 때문에 왔지 제 일 때문에, 제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서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 한 반쯤 됐을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로님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밖에서 식사하시고 밖에서 식당에서 결의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지금 들어오셔서 차 한잔 드시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제가 조용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목사님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15분을 신강의를 불렸어요.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목사님 그 저를 끌고 차에서 내리게 한다면 끌고 당일치로 올라간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김동호 목사님 나간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저 목사가 와서 돈 문제 있냐? 여자 문제 있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 무슨 문제 있냐? 만약에 저 목사를 내보냈다 그러면 이제는 교인들이 너희들 박살낸다. 누가 한 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몇 명에게 당하고 있던 장로님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해야지. 이 정말 뱀처럼 사악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조용히 하는 분들,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물러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참 거기에 머물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정 짊어져야 될 일들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는구나.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지고 싶지 않은 짐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직장에도, 어쩌면 교회에도 시험이 되어서 이제 이 붕해만 끝나면 어쩌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어쩌면 이제 내가 순장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교회 시험거리가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힘들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시험을 내가 알고 있고 너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힘들지만 이 짐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겠니? 어렵지만 끝까지 이 어려움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제 남은 삶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제 남은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교회 시험과 어려움도 주님 제가 감당해 나갈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어. 너 좌절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실패와 너 배신당한 그 아픔의 쓰라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가 이를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 드려 보십시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볼륨을 조금만 남겨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눈물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근데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십자가를 끝까지 좀 지고 갈 수 있겠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